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벳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자드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의 여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놓아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초반부터 많은 군사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몰려온 이합 집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무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은 2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2절은 시글락 시절에 함께한 용사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3절로 40절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의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시글락에 있을 때 모여둔 군대를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언급하였고 헤브론으로 찾아온 무리들에 대해서는 38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붙여 두 군대의 무리가 짝을 이루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한층
강조됩니다. 시글락 시절에 다윗에게 온 용사들은 1절로 7절 말씀처럼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 8절로 15절 말씀처럼 요새로 온 갓 지파의 용사들, 또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요새로 온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용사들, 19절로 22절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에서 온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마련할 수 없는 최선의 계획을 마련하십니다. 다윗은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군사가 성령에 휩쓸려 예언을 했듯이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성령으로 인해 고백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혈연입니다. 그 외에도 지연, 학연 등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이유가 아닌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에 의해 세워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혈연이나 지연을 뛰어넘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적국 블레셋의 투왕에 시글락에 있을 때 1절로 2절 말씀처럼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 가장 먼저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 돕다라는 뜻의 아자르라는 어근과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17절, 18절에서는 2회나 등장하고 19절, 21절, 22절 이렇게 돕다라는 어근을 가진 아자르라는 말과 또 그런 동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특히 3절 말씀처럼 용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아히에셀이라는 이름의 그 어근이 바로 아자르로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돕다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동족 베냐민 지파들조차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도 놀랍지만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다윗의 용단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5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는 은사와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역대기 저자는 갓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휘하에 들어온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사실 갓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유다 지파와는 그다지 친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8절과 15절 말씀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찾아와 다윗에게 큰 힘이 된 용사들이었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갓 지파 자손들은 특히 힘이 셌는데 14절 말씀처럼 그들 지도자 중에서 가장 약한 이가 100사람과 맞먹고
강한 이는 천사람과 맞먹는다는 과장법은 이 용사들이 요단물이 넘칠 때 강을 건너가서 골짜기의 모든 사람을 쫓아냈을 정도라는 설명을 붙여 이들에게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정도의 용맹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기꺼이 군대 지휘를 맡겨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넉넉한 포용력은 결국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견고한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은사와 능력이 무시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하므로 은사와 능력에 따라 일꾼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신앙에 근거해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요새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요새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험준한 지역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와 십 황무지 엔게디로 간 사건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압달라에게서 적의 혈족과 별로 친하지 않은 지파 사람들을 받아들인 다윗이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검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또 사울의 사위였기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16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속여 대적에게 넘기려 한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 18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근거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 군대 지휘관이 됐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의 전승에 새로운 옷을 덧입혀 아마새가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을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베냐민과 유다로부터 온 용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여든 성령의 군대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혈족이라고 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근거해 사람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무엇보다 신앙의 근거에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편견 없이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19절로 21절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로 들어와 큰 공을 세우고 또 22절 말씀처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 공동체가 커져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세력을 크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가까운 사람만을 중용하지 않고 그리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의 혈족이라 하더라도 편견 없이 중용하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동기와 신앙을 검증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윗이 이끌었던 군대처럼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영향력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 모임은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보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기준으로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혹 그러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신앙에 근거해 일꾼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늘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혹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찌됐든 그와 같이 뭔가 하나라도 나와 걸리는 게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와 같은 친밀함이나 인간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가감없고 또 견제함 없이 마음을 터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지향한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일꾼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편견 없이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 없이 신앙에 근거해 일꾼을 세워나가며 서로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이런 인간관계나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지금까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돌아볼 때에 이처럼 나와 친밀한 뭔가가 있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지금까지 내가 그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